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더 성령으로 뜨겁게, 더 말씀으로 새롭게, 더 은사로 강하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부흥운동,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린도 교회와 부흥운동이에요. 그동안 고린도 전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묵상을 했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달콤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무역 항구 도시로서 문화가 발전하고 또한 철학 또는 과학 여러 가지가 부흥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고린도 교회가 병들어 있구나,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쓴 편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서로 분쟁했더라 그랬어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나눠져 있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이긴 모이는데 서로 많이 갈라졌고 서로 끼리끼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나눠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음란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것을 보고 묵인하고 치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뿐만 아니라 서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분쟁을 해갖고 그 고소하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또한 그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성만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마치 계급을 받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 은사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너희들보다 낫다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이웃
그렇게 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랑도 없고, 그리고 이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런 마치 영적인 종합병원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을 보고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보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우리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분파주의에 또는 끼리끼리에 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보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꾼에 불과한데 그들을 우상처럼 위대하게 섬기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나가는 것,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자꾸 갈라지게 돼 있어요.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설교가 좋고 또 누구가 더 능력이 있고, 어떤 교회가 이 사람 중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 중심으로 보여야 된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요 지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모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씨를 심거나 물을 주거나 하지만은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이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저 사람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말에 조리가 있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 복음운동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성령의 중심이 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하게 하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고 마치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행한 것처럼 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무엇을 했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갈 때 부흥운동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 때문에 갈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잠시 쓰임받다가 떠나는 거예요. 오직 우리 복음 부흥운동의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성령이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부흥의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가 지금 이 얘기예요. 5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5장부터 10장까지 얘기는 그런데 이렇게 기초를 세웠다 할지라도 항상 부흥운동에 걸림돌이 있다 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걸림돌이 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치워야 돼요. 그래서 5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흥운동을 방해하는 음해,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가치관,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음행의 누룩, 세상적인 가치관의 누룩,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의 이런 누룩들이, 경쟁하는 이런 누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는 이런 누룩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성전이, 교회가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여, 내 안에 이런 세상적인 음행,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로 역사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줘야 거룩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조금 깨끗해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고 시기가 살아나고 교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나는 정욕이 없어,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자만하고 괜찮아 하는 순간에 내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주여,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기도하면 내 죄성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깨닫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 죄를 짓고 있는데
교회가 외향적으로는 부흥되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것이 전염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도 저렇게 나쁜 짓 해도 괜찮구나. 그러면 점점 싸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자리를 잡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죄로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게 부흥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느냐 못났냐 해결 안 되니까 세상 재판에 가갖고 누가 잘났다 내가 잘났고 내가 옳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재판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차라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손해봐라. 그냥 손해보고 차라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당하는 게 더 낫지. 네가 더 옳다고 하고 더 찾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간다면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를 따지고 정의를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하면서 싸우다가 안 되면 세상 재판에 가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네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속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옳으냐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것을 주님 안에서 좀 손해 좀 보고 좀 양보하고 오른밤을 치면 맨밤도 주고 이와 같은 내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왜?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 이미 다 축복받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뺏기면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 결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가 서로 잘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존중하고 나가야 된다. 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않는 그대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결혼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 위치에 어떤 위치가 내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위치가 있는데 우리 뜻은 다 몰라요. 어떠한 위치든 간에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걸 판단하지 말고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또한 무엇을 먹느냐 맞느냐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는 것이 좋으냐 우상에게 바치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신경하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혹시 처음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이 들면 먹지 않아도 된다. 내가 누릴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 내 권리 다 찾아먹고 내 주장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양보하고 그래.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권리 다 찾아먹고 내 주장 다 옳다고 똑똑한 척하고 그저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못난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양보하고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을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겠다. 다들 이기주의에 발동하는 이때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들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나의 유익 내려놓고 내 주장 내려놓고 내 편견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양보하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 자존심 내 위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모임이 화합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 오늘 11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성만찬 얘기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부흥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성만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한 몸이고 하나다 하는 것을 회복하고 1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케 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들 이런 은사들이 회복돼요. 그게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이것이 옛날에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꾸 눌러놨어요. 오늘 여러분들 은사는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으로 해야 돼. 오늘 사랑 없이 이와 같은 은사들을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어.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옆에 남을 돕고 구제하는 모든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 내가 이걸 행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 이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사랑으로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14장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방언 기도가 회복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방언 기도가 회복돼야 영적으로 방언 기도가 회복되고 영적인 기도가 회복돼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의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 조금 했다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지만은 진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무장하려면 수시로 영적인 기도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꼭 예배 시간 때만 아니라 보통 때 길거리 가면서도 차례에 있으면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고 깊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말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말씀 증거할 때 또렷하게 나팔 소리를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 하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먼 훗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그 부활 신앙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 부활 신앙.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면 하늘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때 마지막 심판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세상에 올 때 온 만물이 부활한다. 이 역사적인 부활의 신앙으로 행하되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딨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미 주님이 승리해놓았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16장에서 참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서로 문화하면서 나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부흥운동에 있어서 참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나누어지고 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흥운동의 기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다가 가는 자들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 성령 중심으로 나갈 때 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초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부흥운동의 걸림돌이 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욕심, 시기, 탐욕, 이런 모든 것들, 이 누룩이 제거가 돼야 돼요.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는 욕심, 정욕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하고 또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내 권리 양보하고 또한 내 주장 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한 이 몸으로서 성만찬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영적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예언의 은사들이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돕고 협력함을 통하여 이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운동에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성령 중심의 부흥운동, 내 누룩 아버지 하나님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고 땅 끝까지 복음 증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